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인데 우리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12월 18일 날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준비 많이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죠. 우리가 다 먼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가 부흥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이 조금 이제 넘었죠. 한 달 넘은 기간 동안에 기도 많이 하셔서 나 스스로가 먼저 은혜 받게 하고 또 많은 또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1월 첫째 주일에 저희들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귀한 날 청명하고 아버지 너무나 좋은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곳에 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곳곳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세계 각지에 있는 아버지 선교사들 불쌍히 보시고 선교지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얼굴이 환하고 밝고 좋습니다. 오늘이 마태복음 우리 13장 지난주에도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7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13장입니다. 13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17개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땠죠? 그 농부가 똑같은 씨를 가지고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밭이 열매를 맺냐 열매를 맺지 못하냐 그것이 달려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을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의 밭은 길가밭이라 그랬어. 너무 단단해. 마음의 밭이 단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바로 튕겨져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는 사람. 두 번째는 받기는 받았는데 땅이 요만큼 밖에 없고 밑에가 다 돌밭이야. 그래서 씨는 말씀을 받았는데 씨를 뿌리지 못하고 그냥 바로 엎어져 버리는 사람이 돌짝밭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사람 그랬어요. 가시덤불은 이 사람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싶었어. 그래서 잘 믿어서 싹도 나고 이렇게 뿌리도 어느 정도 자랐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번잡스러워. 가시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늘이 있어서 햇빛도 못 받고
또 가시가 자꾸 찔러. 그래서 유혹이 너무 많고 환경이 너무 이 사람을 바깥 세상으로 자꾸 유혹하고 번잡스럽고 내 생각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세 번째 가시덤불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나쁜 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번째 좋은 밭, 그 사람의 밭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의 밭에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서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씨를 뿌리지만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비유에서는.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인데,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야.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같이 공존해서 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야.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두 개가 섞여서 같이 공존하고 사는 사회가 지금 현재의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영원하지는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갈라서 알곡은 하나님의 천국 창수에 넣고 또 가라지는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이제 24절부터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농부시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어. 좋은 씨라는 건 뭐냐면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좋은 씨를 자기 밭, 자기의 좋은 밭에 뿌렸다는 거야. 예수님은 아주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우리에게 뿌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밭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좋은 밭에 좋은 씨, 좋은 성도, 우리가 좋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우리가 뿌렸어. 그러니까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그것은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밭을 만들고 우리 좋은 성도들을 뿌렸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잘 자라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농부가 땅을 다 기경을 해. 아주 그냥 확 뒤집어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큰 돌, 작은 돌, 자갈, 요만한 돌까지 다 없애고 밭을 너무 좋은 밭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전부 제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제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우리 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아주 성도의 귀한 씨를 거기다 뿌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많은 피조물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극상품의 피조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라는 거야. 그 성도를 가장 좋은 밭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죠. 팥 심은 데 팥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밭에 우리 성도의 씨를 뿌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이 농부는 그렇게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린 것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는 첫째 믿음의 열매 맺어야 되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열매를 우리가 다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서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에 우리 성도들 좋은 씨를 뿌렸어. 그런데 그 밤에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그 좋은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라지는 우리가 이제 악한 영들 이런 걸 말하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 가라지라는 것은 독보리라는 것입니다. 독보리가 있대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 독보리를 먹으면 배탈이 난대. 근데 이 독보리는 자랄 때 밀을 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밀을 심을 때 밀과 똑같이 자란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밀인지 독보리인지 알지 못하게 똑같은 키로 똑같이 자라서 구분을 못하는데 그 농사 전문가들만 농사꾼들만 그것을 가려내지 일반 사람은 그것을 가려내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언제 가려내냐? 이들이 열매를 맺을 때 밀의 열매와 독보리의 열매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에 이게 가라지구나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가 와서 이 독보리를 썩 뿌리고 갔어.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단이 들어와. 또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세워져 가지고 막 잘하고 있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이 막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뭐라고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이단을 따라간다는 거야. 그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들을 그들이 따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독보리의 특징은 뭐냐면 밀과 같이 자라면서 그 독보리의 뿌리가 그 밀의 뿌리를 이렇게 칭칭 감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과 독보리는 같이 연합이 돼 있어. 그래서 이 독보리가 나쁜 것이 그 뿌리가 이 밀의 밀을 이렇게 칭칭 감아서 있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밀과 독보리는 같이 살게 되고 같이 공존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단이 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이단의 그 뿌리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잡아먹고 있다는 거야. 살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게 그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나 어떤 교회나 다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주로 뭘 많이 했냐면은 저걸 많이 했지. 전도를 많이 했지. 나가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만 하다 보니 이 교회가 엉망인 거야.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판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전도도 하지만 자기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나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나 그런 것을 잘 이제 경계하면서 그런 것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나 거짓 형제나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 들어왔다 그랬어요? 잘 때 씨를 뿌리고 갔다 이래. 잘 때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시들었어 병들었어 그럴 적에 이단이 와서 우리 교회를 씨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이 성도들하고 연합을 해서 같이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들이 이제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종들이 가라지를 언제 봤냐? 열매 맺을 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계속해서 밭에 나가 봤겠지. 가꾸려고. 근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도 그것이 가라지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야, 종들은. 근데 어느 날 열매가 열리는데 이삭이 패이는데 보니까 미래 이삭과 가라지 이삭이 확연하게 틀리는 거를 이 종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종들이 밭에 나가 봤더니 이 가라지가 뿌린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종들도 봤지만 그 전에는 그 가라지인지 그 알곡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지금 이 보면 독보리와 밀이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몰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사람이 이단인지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닌지를 우리는 그 사람의 열매를 맺힐 때까지 우리는 모르고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낸다는 거야. 이단에 여기가 침투해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같이 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 열매가 열릴 때까지.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어떠한 일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결과를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이 저랬구나, 저 사람이 저랬구나, 그거를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동업을 하지 않습니까? 동업을 할 때는 둘이서 계획을 막 해.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너가 반 갖고 내가 반 갖고 둘이서 아주만 합작을 해갖고 막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할 것 같이 그거 하기 전에는 다 연합을 했어.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는 거야.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내가 조금 더 가져야지 하면서 자기 것을 가지려고 슬슬 자기 것을 빼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업하기가 힘든 것이 뭐야?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과를 볼 때에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더 가져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업하다가 파토가 나는 것이죠. 또 그 잘 될 때는 잘 될 대로 그렇고 못 될 때 부도가 나려고 하니까 얼른 빨리 내가 투자한 거 빼야지 하면서 거기에 전념을 하지 않냐고 자기 입속을 차리다가 결국 또 이 사람들이 부도를 맞고 이제 파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이 있을 때는 모른다는 거야. 그 결과, 그 열매,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때 열매를 보고 안다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참으로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종들이 그러는 거야. 왜 가라지가 생겼죠?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거 뽑아버릴까요? 저거 우리 뽑아버립시다. 저 가라지 뽑아버립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주인은 누가 뿌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은 가라지를 누가 뿌린지 주인은 알아. 그러면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제 심판 때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서 너가 가만둬라. 그냥 가라지랑 같이 자라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그냥 놔둬라 그런 것입니다. 왜? 지금 이게 둘이가 엉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라지를 빼내면 이 알곡도 같이 뽑혀나가. 같이 뽑혀나가고 내가 아끼는 알곡이 뽑혀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알곡 하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거야. 이 알곡 하나가 상처받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가라지를 같이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잘못될까봐 가라지를 같이 키우는 거야. 같이 키워. 그래가지고 나를 알곡으로 거두게 하기 위해서
이 미운 가라지까지 같이 키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또 이렇게 교회로 따지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하고, 또 세상으로 말하면 악인과 의인이, 선인이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인과 선인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어때요? 악인들이 너무 판을 쳐. 악인들이 너무 판을 치고, 저 사람은 도대체 도둑질도 잘하지, 남도 사기도 잘 치지,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지, 아주 인생은 술 먹고 개차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사업은 잘 돼. 그 사람은 잘 돼. 그리고 저 사람은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우리가 뭐 그래도 정치인들 봐도 정치인들이 올바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뒤룩해보면 다 나쁜 짓을 하고 거기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 잘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서민으로서 정말 죄도 안 짓고, 우리는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족하게 살고, 정말 악을 행하고 그러는 자들은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사업가나 정치가나 모든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불경병의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 악인들은 잘 되고 우리같이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삽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이지. 왜? 악인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세상도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는 반드시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를 하시고, 추수 때에는 악인과 선인을 가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되지? 그거 불평 불만할 게 없어.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은 그냥 놔둬라. 알곡이 그냥 뽑히면 어떡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를 했다. 그러면 이단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주 1등 성도도 그런 1등 성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이단이다,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그런 거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가 이제 요새는 보면, 신천지는 요새는 이제 완전히 자기네가 신천지다, 그리고 아주 광고를 하고 신천지를 인정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전도를 하고 굉장히 아주 당당해졌죠. 그러나 그 전에는 신천지가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몰래 침투해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마다 뭐 신천지 아웃 뭐 이렇게 써놓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도 그런 거 써놓지도 않아. 왜? 신천지는 아주 버젓이 자기네가 신천지라는 것을 광고하고, 이제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옛날에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단으로 지명받지 않는다. 우리도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이러고 아주 당당하게 신천지가 자기네 교리를 내세우면서 이단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단이, 신천지가 어떻게 돌았어요? 몰래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하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지, 뭐 기도 잘하지, 뭐 성실하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지, 헌신하지, 그러면서 성도들을 휘감고, 그 가라지가 그 밀을 이렇게 휘감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다 포섭을 해서 휘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천지는, 그렇게 이단들은 와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그것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우리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내가 알곡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알곡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씨를 거두어서 추수하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이단이고 너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뭐 어느 목사도 지옥 갔다, 어느 목사도 지옥 갔다, 뭐 추기경도 지옥 갔다, 뭐 어디 그런 게 한창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유명하고 뭐 어떤 목사를 할지라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 유튜브가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믿지는 않지만 그것이 왜 나왔냐? 우리가 보기에 저분은 굉장히 알곡이고 천국 같다고 우리의 눈으로 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천국에 못 갔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알곡이다, 네가 가라지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알곡이다, 가라지다 판단할 것은 누구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이 안 계시다는 거야. 씨를 뿌리는 자, 또 거둬들일 때 거둬들이는 자가 알곡이다, 가라지다 그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가라지를 가릴 수가 없다.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를 이렇게 그걸 할 수가 없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 사람은 가라지야. 이런 걸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독성과 악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심판하고자 하는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꾸 심판하는데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저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뽑지 마라. 그냥 둬라. 그 추수 때까지 자라게 그냥 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 때까지 가라지도 그 못된 짓을 하지만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한 알의 알곡이 떨어질까봐 나 때문에 가라지도 같이 기르면서 오직 하나님이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가라지를 같이 기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영혼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가라지가 있어도 그거를 안 뽑아. 그걸 뽑으면 나도 같이 휘감겨서 뽑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가 데리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그냥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고 추수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먼저 가라지를 뽑겠다 이래.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그것을 단으로 묶어서 내가 아주 그냥 불에다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내 곡간에 거둬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어디로 오시느냐?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로 오셔서 뭘부터 가르느냐? 가라지부터 가린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알곡을 가르시는데 우리는 심판을 가라지만 불에 떨어지면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느냐? 우리 믿는 자가 먼저 가라지를 빼고 우리 믿는 자가 먼저 심판대에 올라간다는 거야. 세상 사람보다 먼저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간다는 거야. 심판대에 올라가서 심판에서 다 이제 우리가 심판을 통과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우리가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참고 기다리셔. 그래서 지금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심판의 때가 안 됐다는 거야. 아직 추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때는 무슨 때이냐? 지금은 오직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너무나도 귀한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에는 무엇을 해야 돼? 이때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전도하라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라는 그런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것이 이제 환란이 지나고 어쩌게 막 또 말세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나면 반드시 심판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교회부터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곡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합격점을 받아서 알곡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 날마다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의 선진 조상들, 여러분들 중에 선진들 이제 다 선진들이 많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 많이 있죠. 엘리야, 엘리사, 뭐 요셉 이런 참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선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천국 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제일 만나보고 싶습니까? 아마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누구부터 만나고 싶어? 나는 모세부터 만나고 싶어. 나는 그런데 저는 야곱을 만나고 싶어. 그 험한 세상을 그렇게 그냥 막 속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바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내가 내 조상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내가 험한 세월을 137년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았나이다. 그 말을 하는데 그걸 읽으면 눈물이 나요. 그 야곱이 정말 사기꾼 같고 그런 인간이지만은 그가 변하고 깎여가지고 그 마지막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한 세상을 137년을 내가 살았나이다 하면서 나는 그러나 내 선조들 앞에는 비교도 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할 때에 나는 왠지 그 야곱이 정이 가. 이렇게 뭐 엘리야도 좋고 엘리사도 좋고 막 능력을 행한 사람도 좋지만 인간적으로 야곱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그 지파를 자식들을 그 마누라 6을 데리고 살면서 지글지글 가정에서 막 희귀 질투 막 그런 거를 6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살면서 그 속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12지파를 만들어낸 또 그런 위대한 또 인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야곱을 좀 만나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떠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당연한 거고 선진들 예수님 말고 선진들 예수님은 그냥 바로 만날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선진들과 같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우리가 날마다 천국 잔치를 열면서 그런 날을 여러분 고대하시고 또 더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